초등부 친구 여러분, 또 가족 여러분, 잠시 좀 쉬셨나요? 다과도 하시고 또 음료도 좀 드시면서 좀 쉬셨죠? 애쓰십니다, 여러모로. 가족과 함께하는 큐티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오늘 이 시간 마지막 강의, 하나님께서 더욱더 많은 깨달음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소망, 그분이 불어 넣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시작할게요. 자, 나갑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큐티 초등부 큐티 범학교회. 자,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 출애굽 당시에 사람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동일하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 출애굽의 이스라엘 역사는 한 개인의 그리스도인의 삶과 동일하다고 보는데요. 왜 그럴까요? 자, 볼게요. 출애굽 백성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우리가 마치 죄와 허물 속에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인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표는 뭐였냐면 그들이 움직일 수 있었던 지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어요. 사막이기 때문에 너무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또 겨울에 밤은 겨울처럼 추웠기 때문에 불 기둥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림 보면 가운데에 이런 네모나게 있죠? 그게 뭘까요? 바로 회막이에요. 성막이 있는 곳. 그리고 회막 성막이 있는 그 장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오르고 멈출 때에 떠오르면 움직이고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춰야 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이거든요. 12지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지금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 6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가고 있는데 그 중앙에 뭐가 있다고 여러분? 회막,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가 핵심이 돼서 12지파가 그러니까 동서남북 이 사방에 세 그룹씩, 그죠? 세 지파씩, 3, 4, 12. 그래서 12지파가 성소를 중앙으로 하고 진을 쳤답니다. 근데 성소 중앙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오른 것은 바로 회막이었는데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그게 솟아났어요. 이게 뭘 말할까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으로서 율법을 얼마만큼 그 삶의 중심이 된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또 제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 회막 중심의 제사는 번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엄청난 많은 제사들이 매일매일 이루어졌어요. 매일 아침마다 직접 거둬야 하는 만나도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죠? 그런데 이 모든 제사가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다 폐지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이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도 지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금 예루살렘도 갈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정신은 계승해야겠죠. 자,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폐지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너무 가볍게 나아가는데요. 그 정신은 가져야 되는데 출애굽 백성과 구원받은 백성이 거의 비슷해요. 출애굽 백성의 그 사막의 광야길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전투적인 인생의 광야길과 비슷한데요. 볼까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면 가고 멈춰야 된다고 그랬죠. 아침마다 만나를 거둬야 했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될까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춰야 하는 거죠. 아침마다 만나를 그들이 거뒀다면 우리는 아침마다 큐티로 영의 양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매일 회개하고 죄사함의 용서를 구하면서 화평과 거룩으로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가 사랑 가운데 사는 것이 삶의 목표겠죠. 인생 강의 길에서 출애굽 백성들은 시내산 언약 율법 준수를 통하여서 회막을 통해 죄사함과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만났는데 오직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뭐였었죠? 제사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화목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출애굽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목적지였다면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이 계신 우리 인생의 여정 마지막의 목적지라면 과정은 같다는 거죠. 자, 이때 꼭 필요한 게 뭐다? 회막 중심에, 곧 회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성소, 지성소의 가장 핵심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그죠? 법궤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그림 뭘까요, 여러분? 태풍인데요. 이 태풍이 막 불었을 때 태풍의 눈 안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 아세요? 조용한 거? 현대는 좀 선생님 생각하기에
태풍과 같아요. 너무나 분주하고 시끄럽고 세속과 물질주의가 만연하고 그런 가운데도 고독한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코로나가 또 한 번의 또 태풍을 치고 있죠. 사람들의 두려움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자, 이 가운데 우리는 나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오늘날처럼 교회도 많이 못 오고 영상으로만 예배드리고 선생님들도 못 만나고 친구들도 못 만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영상 땡 하고 마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것, 거울을 보면 내가 알 수 있죠. 영적인 거울이 뭐라고요? 1강 때 했었죠.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누구인가 나를 발견해야겠죠. 내면에 때로는 인생 살다 보면 아픔도 많고 상처도 많고 오해도 받을 수도 있고요. 쓴뿌리가 내 앞에 상처도 많이 자랄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아픔 때문에. 그러나 이 모든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거룩한 삶의 원동력은 뭐여야 될까요? 바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 주님과 만날 때 곧 큐티는 전사님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태풍의 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세상 속에 너무나 시끄럽고 요란하고 두려움과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여러 가지 시각들이 너무나 가슴 아픈 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태풍의 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보다 잠잠해지는 시간.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더 시끄럽고 더 요란하고 물질 만능주의가 될 것이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가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태풍의 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묵상이에요. 지성소에서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답니다. 오직 하나님과 독대에 있었어요. 조용하게. 그게 바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큐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영적 거울로 자기를 봐야 되는 핵심. 그게 뭐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묵상이라는 거죠. 큐티라는 거죠. 주님과 꼭 만나서 엄마 아빠도 주님과 만나지만 같이 만날 때도 중요하지만 나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깊게 딱 둘이서 만날 시간이 더 필요해요. 가족과 함께 다 큐티하는 것도 좋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토요일이나 주일날 함께 가족끼리 큐티하면 최고의 시간이고 그 외에는 또 혼자 우리 친구들 혼자 해봐도 좋아요. 그다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명명하셨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왕처럼 제사장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인재 속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짐하고 실천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전사님은 우리 조국 교회에 주일학교 교육적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늘 생각을 해요. 어떤 게 필요하느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씀의 꿀을 먹이고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 사무엘처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 그게 전사님 소망이에요. 인내와 성실이 근데 요구돼요. 이건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큐티에서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 큐티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열매가 막 맺히고 그때 너무너무 기뻐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열매는 여러분들이 어른이 됐을 때 나타날 거야. 그죠? 여러분이 큐티적 삶을 했을 때 제2의 믿음의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나타날 걸 저들은 믿어요. 그러나 성급한 결과는 우리 선생님과 저도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이 막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가 막 맺히는 것은 그렇게 될 수도 없거니와 우리가 인내로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할 때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주님과 대화할 때 나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의 작은 예수들이 나타날 거예요. 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은 기대하고 있어요. 그날을. 여러분들이 무럭무럭 자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날 것을 믿어요. 그런데 한탕주의가 한국 교회에 많이 조금 유행이 있었어요. 그건 안 돼요. 너무나 또 건조한 것도 많아요. 또 주입식도 많고요. 감성으로 푹 빠져서 수련회, 전사님도 수련회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 중 하나예요. 그런데 아쉬운 게 있어요. 수련회 가서 찬양으로 막 열광하고 벙벙 뛰고 난리가 나는데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도 하는데 그 위에 삶의 변화가 없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요. 조삼이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조삼의 아들이 영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왔다가 이렇게 처음으로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열정적이고 멋있다고. 그런데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막 찬양하고 벙벙 뛰었던 친구들이 바로 가서 담배 피고 술 마시고 학교에서 욕하고 싸움 더 잘하고 학교에서 맨날
지목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수련회를 안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물론 모든 수련회가 그런 거 아닌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고 눈물 흘리면서 열광적인 모습이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이후의 삶, 그 이후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그때 스트레스 해소하고 끝나는 거나 다르지 않나요? 자, 말씀 기도는 당장의 어떤 성급한 결과, 뜨거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매일 만나면서 여러분들 매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느 순간에 느껴져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답니다. 이 가슴으로.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 잡는 법을 우리가 부모님들은 우리 친구들한테 익히도록 도와줘야겠죠. 자, 어쨌든 전사님이 초등부 오자마자 강조에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큐티를 통하여서 예배를 영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 두 번째,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완전한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성경적 인물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쫙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말씀이 없이는, 말씀의 묵상이 없이는, 하나님과 대화의 깊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물론 우리가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은 주시는 선물이니까. 그러나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역을 아무도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는 감당하기 어렵답니다. 자, 우리 성경적인 근거와 실질적인 한번 볼까요? 큐티가 왜 중요하고 성경적이 어디 나와 있는지. 십계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어. 모세야, 내일 아침까지 준비한 다음에 아침에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산 꼭대기에서 내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죠. 근데 아무도 너를 따라오지 못하게 하라. 혼자 와라. 산에 그 누구의 모습도 보이면 안 된다. 산 근처에서는 양이나 소에게도 풀을 뜯게 하지 말라. 이게 뭘까요? 가장 조용한 시간에 나와 대면하자. 나랑 만나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어둠이 채 가시지 않는 아침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혼자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아침에 조용한 곳 찾아야겠죠? 그래서 quiet time이란 뭐다? 다시 한번 언제? 조용한 시간에 어디서? 조용한 장소에서 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으로 누가 더불어서? 성령님의 도움과 더불어서 왜 한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그분과 만나는 시간 그분과 대화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죠? 맞아요.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에서 주님을 만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순종하게 만나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이제 여러분 거의 알겠죠? 자,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적인 측면을 우리가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 할 것이니까 지금 정해야 돼요. 내일 정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시간 정해야 돼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메모 있죠? 자, 여러분들이 가장 조용한 시간 언제? 아침이에요? 아니면 저녁 잠잘 시간이에요? 아침이면 더 좋고요.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전사님 아침 학교 가기도 바쁜데요. 20분만 더 일찍 일어나면 돼요. 처음에 20분 일어나면 피곤하면 한 5분 일찍, 그 다음에 또 10분 일찍, 그 다음에 15분 일찍, 20분 일찍. 자, 조용한 장소를 찾으세요.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 한번 힌트를 볼까요? 여러분 책상도 괜찮겠고, 여러분 방이 있다면. 자, 그리고 부모님들은 애들 다 보내고 식탁도 괜찮고요. 엄마는 애들 다 보내고 뭐 허리도 안 좋으시면 침대도 괜찮아요. 아빠와 함께 저녁에 퇴근하시고 좀 여유 있게 같이 해도 괜찮아요. 아니 온 가족이 아까 온 가족이 기타하는 것도 좋고 매일매일 하기 힘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같이 토요일이나 어떤 친구는 이불 속에 가장 편하대요. 가장 조용하대요. 그래서 이불 속이 큐티 하는 시간이 어떤 사람은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 중에 몇 분이 계세요. 고백하셨어요. 큐티 장소 어디입니까? 전사님 묻거든요. 좀 그러지만 화장실입니다. 맞아요. 전사님도 가끔 화장실에서 할 때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시끄러울 때. 그렇죠? 자, 여러분들 시간과 장소를 꼭 정하세요. 가능하면 한 장소, 한 시간을 정하세요. 급한 무슨 상황이 있었을 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화장실도 들어가도 괜찮아요.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 지금 옆에 있는 부모님과 형제자매들과 나누세요. 나는 언제 어디서 하겠다. 오케이? 시간 끝나고 또 구체적으로 할 사람 정하세요. 자, 언제 어디서 꼭 정해야 됩니다. 언제 가장 조용한 시간. 어디는 가장 조용한 장소. 오케이? 자, 누가 한다? 여러분이 하겠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왜? 성경적인 나오죠?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오늘 좀 편안하게 바꿔봤어요. 새로운 신분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자녀에 맞게,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그분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야겠죠. 그래서 누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 무엇을 한다? 하나님 말씀을. 자, 왜 하나님 말씀을 하느냐? 다른 경건서적도 있을 텐데 왜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을 하느냐?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합니다. 현대어로 바꿔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됐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쭉 나오는데 현대어 성경에서 진리를 가르쳐주고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된지 알게 해주고 잘못된 것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르게 잡아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또 어떻게 의롭게 사는지 가르쳐주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묵상으로 나아간답니다. 그렇죠? 또 가장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분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가르쳐주고 준비되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큐티를 한답니다. 어떻게 한다? 자, 묵상으로 하는데요. 최소 몇 번 이상? 3번 이상. 가장 좋은 것은 3번 이상을 해야만 되새김질이 되죠. 말씀을 보통 올 하루의 큐티 말씀이 한 요 정도 분량이 되잖아요. 요 정도 분량을 한번 딱 읽어서 캐치한다? 안 돼. 거짓말이에요. 계속 말씀을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거예요. 몇 번? 최소 3번. 3번 읽어야 되새기면 되는 거죠. 시편 1, 2편에 뭐 있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블라블라블라 나오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 그 말씀을 뭐하는 자다? 묵상하는 자다. 묵상은 최소 3번 되새김질 가능하다. 우리 묵상의 의미 4가지 중에 첫 번째 벌써였어요. 되새김질이죠. 소도 그 만마를 먹을 때 어때요? 또 되새김질 하죠. 계속 씹고 또 씹잖아요. 그것의 맛을 즐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꺼번에 한 번에 다 읽고 깨달을 수 있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계속 읽어보세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자, 어떻게 한다? 최소 3번. 어떻게? 깊게 생각하면서 중얼중얼하면서 때로는 집중이 안 되면 소리내는 데서 읽고 2번은 조용히 묵상하면서 읽고 또 아까 모르는 단어 있으면 하고 찾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자가 먹잇감을 향해 달려가듯이 으르렁거리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 배웠죠. 단어 묵상 의미에서. 왜 한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형상과 만물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나도 못 다스리는데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래서 오셨던 성령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 형상이란 바로 지정의가 하나님처럼 회복되고 그분과 동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미가서 6장 8절 1강에서인가 우리가 봤었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있었죠. 네. 자, 여러분 지금 패턴을 보고 여러분들 찾아내서 이 패턴이 도대체 뭔가 숫자가 막 어지럽게 나와 있죠. 그러나 패턴이 있어요. 준사님 5만 셀 테니까 패턴 규칙을 찾아내세요. 1, 2, 3, 4, 5. 땡. 자, 여러분 앞에 봤던 이 규칙이 뭔 같아요? 큐티 캠프 할 때마다 찾아내는 친구들 한두 명 꼭 있었어요. 이렇게 딱 5초밖에 안 주는데 패턴이 있어요. 되게 어지럽게 막 숫자가 있지만 실은 봐보세요. 여러분 가로로 1, 2, 3, 4, 5, 6, 7, 8, 9, 10 글씨를 조금 크게 작게 썼을 뿐이지 순서대로 숫자대로 썼어요. 큐티에 여러분들 패턴을 알면 쉽답니다. 성경이 66권이잖아요.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 준비하기, 그 다음에 아까 읽기, 그리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기도. 첫 번째 뭐 한다고요? 당연히 큐티책, 성경책, 그 다음에 그 단어집도 놔두면 좋겠고, 그러니까 사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중요한 거 있으면 메모하고 싶으면 큐티 옆에 메모할 필기도구 준비겠죠? 그 다음에 3번 읽고 자, 묵상하는 아까 4가지 방법으로 묵상하고 적용하는 거 기도하는 이게 패턴이에요. 지금까지 다 했던 건 이거 확 들어오죠? 준비, 읽기 몇 번? 3번. 묵상, 적용, 기도. 그다음 삶 속에 실천하는 거. 이거 우리가 실제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조용한 시간에 준비 단계는 뭐다?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에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어떻게? 묵상 교제를 준비 다 한 다음에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우리가 설교할 때마다 전사님들 묻죠? 준비되었나요? 그렇죠?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때마다 묵상했던 것들, 고백했던 것들을 여러분도 동일하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의 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꼭 기도로 준비해야 된답니다. 2번째 단계 갑니다. 읽기 단계 아까 3번 했다고 했으니까 안 읽어도 되겠죠? 실은 우리가 조별 모임하면 영화 보고 영화의 주제를 찾아 이렇게 하는데 생략할게요. 이거 왜 전사님이 얘기를 하냐면 영화를 보듯이 첫 번째는 그 성경을 읽으면 돼요. 영화 보듯이 읽기 단계에서 쭉 훑어보는 거예요. 영화를 보는 것처럼 성경을 보는데 전체 흐름의 이야기 스토리가 뭔가를 파악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단지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거예요. 나는 눈으로 또 마음으로 읽지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신 게 뭔가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갈 때에 큐티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나서 큐티 본문의 중심 주제가 확 드러나요. 중심 주제는 단어들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것들이 한 80, 90% 맞아요. 이 본문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단어가 그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거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단어가 확 나한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나한테 성령께서 깨달아 주시고 뭔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큐티 시간이 기다려지고 만나고 싶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 읽기 단계 끝났잖아요. 그럼 묵상을 하는데 우리가 해야 할 딱 2가지 묵상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본문에서 여기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등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딱 2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묵상 단계. 2번째 뭐다? 내게 주시는 교훈. 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오늘 내가 실천해야 될 거, 뭔가를 생각해야 될 거, 바꿔야 될 식생활, 바꿔야 할 모든 나의 관습들, 그리고 내가 바꾸는 거 고친 거 맞네요.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어렵지 않겠죠? 자, 본문을 보자마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본문을 여러 번, 최소한 3번 이상 읽고 깊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묵상하세요. 그리고 자신이 그 등장인물이 되어서 내가 마치 등장인물처럼 생각하고 읽으면 훨씬 더 깨달음이 많아요. 자, 한 가지 이제 바로 예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말씀 묵다가 창세기 1장을 쭉 읽다 이게 딱 들어왔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생겨라. 그러자 빛이 생겼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네. 빛으로 또 빛이 생겨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빛을 만드신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빛이 되어주세요. 저를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들이 큐티의 실내예요. 어렵지 않죠? 2번째 또 예수님께서 40일 내내 금식하셔서 매우 배가 고팠다는 말씀 눈에 확 들어왔어. 왜 들어왔을까? 예수님도 금식하셨고 배가 고프셨다고 하나님이신데 왜 금식하셨지?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지? 광야길에서 사단과 전쟁에 들어가셨잖아요. 사단을 제압하는 순간이시잖아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고난에 시험을 다 당하실 때 금식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런 배고프신 예수님이라는 건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셨지만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100% 인간인 하나님 생각할 수 있어요. 금식하셔서 배가 고팠다라는 거 하나님도 배가 고프나? 그분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죠. 어떤 하나님, 그죠? 하나님은 여기서 어떤 분이실까? 그죠? 그 다음에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들은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옷을 누가 차지할지 결정하면서 나눠 가졌어요. 이것을 묵상할 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찾아낼 수 있겠죠? 어떤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 곧 예수님. 그리고 수치당하신 예수님. 자,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나를 또 발견해야겠죠? 근데 그것은 이제 적용해서 준사님 또 얘기할게요.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들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 발견해봐요. 어떤 하나님? 그렇죠?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자, 쉼이 필요한 삶인 것을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인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어요. 그리고 쉼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적용까지 해볼까요? 밑에 거는 나에게 주신 교훈. 우리에게 쉼을 주신 예수님인데 내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나 혼자 해결하려고 했던 거.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달려갈게요. 말할 수 있겠죠? 쉼이 필요한 삶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예수님 모든 걸 다 아시는데 저 혼자 끙끙 앓으면서 염려하고 걱정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믿고 나아갈게요. 이게 적용이죠. 어렵지 않죠? 큐티라는 것은 주님과 만나 대화하는 거라고 그랬죠. 좀 더 볼게요. 사람들을 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까지 그곳에서 혼자 계셨습니다. 어떤 예수님? 어떤 하나님?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도 기도하셨던 예수님. 왜 그러셨다? 전사님 어렸을 때 고민해. 왜 예수님도 기도하시지? 하나님이 아니신가? 조금 하나님보다 좀 수준이 떨어진 분으로 오셨나?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나 100%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 그래서 100% 고통도 당해서 죽으셨다는 거. 초대교회 때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안 왔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을 때 안 아팠다. 그렇게 말하는 가짜, 나타날 여자 가연설에 이단들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홀로 기도에 가셨고 저녁 때까지 혼자 기도하셨 만큼 인간의 연약한 100% 인간으로 오셨고 100% 신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기도하시는 예수님, 혼자 기도하시는 예수님. 왜? 홀로 산에 올라가셨죠. 예수님도 혼자 하셨는데 나도 혼자 기도하는 습관 갖게 해주세요. 기도해야겠죠? 여러분 기도 수첩을 전사에 만들었어요. 해년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쭉 기도 큐티하고 그 기도 요만한 기도 수첩이 있거든요. 가서 읽으면 돼요. 기도 습관도 생활할 수 있도록. 그다음 마태복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내팽개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나도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긍휼의 마음 주세요. 간단하죠? 큐티는 이렇게 딱 두 가지. 무엇을 발견한다?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서. 그리고 나에게 주신 교훈은. 또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 말라. 영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 그렇죠? 사람을 죽이기도 하실 수 있는,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영혼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은 지옥에 던질 수 있다는 거. 지옥이 있다는 실체. 나도 하나님만 두려워하기를. 사람과 환경에 눈치 보지 말고 너무 힘든 게 뭐냐면 사람들이 오해할 때. 그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제가 혹시라도 잘못한 게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나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교훈까지 다 되죠? 네. 또 마지막 이제 적용 단계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찾아서 어떻게 내 삶 속에 모셔드리고 적용할까. 이제 적용으로 가겠죠. 여기까지 하나님 어떤 분인 것을 알아냈어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교훈까지 알았는데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하나님에 대한 적용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여기 오른쪽 그림의 전사님이 컨센트를 갖다 이렇게 꽂지 않으면 전기가 스파크가 안 일어나죠. 아무리 전선도 있고 모든 게 구비됐지만 꽂아야 돼만 불이 들어오잖아요. 감사와 회개와 기도와 믿음, 신뢰, 결단, 다짐들을 다 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을 기도로 올리면서 마음속에 각오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감사와 찬양과 죄의 고백도 다 했고 다짐과 신뢰를 했는데요. 이것을 꼭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적용은 다짐하는 거. 그리고 그 외에는 기도가 나가겠죠. 일단 적용 단계 볼까요? 새벽 3시에
6시 사이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들은 유령이다라고 소리쳤습니다. 너무 무서워 비명을 지른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유령으로 오해하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볼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무리까지 걸어오신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단순히 선하신 교사, 훌륭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스승과 같은 존재, 그렇게 오해할 수 있죠. 전능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호수를 걸어왔다는 것은 자연의 통치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도 그러지 않았나. 그렇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적용하며 따짐하며 기도할 수 있겠죠? 저도 여전히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신뢰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해주세요. 때로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도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보세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머리털까지 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랍니다. 자, 조금 길기 때문에 준사님 요거 적용은 좀 생략하고 적용 단계, 내게 주신 교훈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자, 어떻게 한다? 본문을 통해 순종해야 할 명령, 본받을 점, 피해야 할 죄, 붙잡아야 할 약속, 드려야 할 기도, 고쳐야 할 생각, 또 행동들을 등장인물과 이야기를 통해 내가 직접 적용해야 돼요. 등장인물의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을 찾았잖아요. 그거 찾는 건 쉬워요. 그거 찾으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적용에 있어서 생각의 변화가 먼저예요. 우리 어른 부모님들 계시니까 인식론적 변화라고 하죠. 이 생각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나의 세계관, 관점, 인식론이 변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것을 찾아 적용해야 되는데 괜히 좋은 거 기도하고 땡,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고 오늘 실천하지 못한 것은 찾으면 안 돼요. 오늘 실천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이웃을 사랑을 했다면 가까이 계시는 친척분들, 이웃들 병원에 계시면 직접 찾아가야겠죠. 그죠? 그리고 힘들어하는 친구 손도 잡아줘야겠죠. 독거노인들 내가 직접 돕지 못하는 코로나 상황이라면 구제헌금, 우리는 셋째 주에 구제 선교주일도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돕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마음이 생기면 직접 기도하고, 그죠? 우리 상반기 하반기 선교사님들 보내는 물품도 그때 아껴서 모아놨다 보내고, 부모님이나 또 할머니 할아버지랑 생각하면서 내가 가족에 소홀했다 한다면 우리 엄마 설거지도 좀 도와드리고 어깨도 더 주물러드리고, 부모님들은 시간을 내어 바쁠 때라도 친구들과 우리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또 연로하신 부모님한테 음식을 해서 꼭 가서 같이 식사를 나누라든가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죠? 나의 손을 꼭 잡아야 할 사람, 왕따 당하는 친구 내가 가서 위로를 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그냥 왕따 당하는 친구 왕따 안 당하게 해주세요 기도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그 친구의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우리 가족이 예배를 많이 못한 것 같아, 큐티하다가. 그러면 우리 가족 예배 한번 드리자, 같이.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꼭 드리자 라든가, 공부를 요즘에 내가 못한 것 같아, 큐티하다가 좀 찔렸어, 하나님 열공할게요. 기도만 하지 말고 열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딱 짜가지고 시간표대로 실천을 해야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어떻게 하는지 좀 더 볼까? 요즘에 살이 좀 많이 쪘네,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가 된 사람들 많죠? 그러면 하나님, 제가 좀 식사도 조절할게요, 살도 좀 뺄게요, 이렇게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해야지, 프랙티스를 해야 될 거 아니야. TV를 많이 보는 것 같아, 게임도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러면 게임 줄이게 해주세요, TV도 적게 볼게요, 그러지 말고 다 꺼야죠. 절제 있게, 용기 있게, 멋있게. 그렇죠? 자, 여러분들은 구체적인 적용이 꼭 필요하다는 거. 그냥 둥그름식으로 착하게 아름답게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내가 오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거,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 양말이 벗어났다, 네가 갖다 주든지, 그죠? 여러분들이 설거지 좀 도와주든지, 동생이 자꾸 나를 좀 힘들게 하면 동생이니까 한 번 더 내가 큰 마음으로 품든지. 사춘기 언니 오빠 정말 못 봐주겠어, 더 이상. 어떤 친구는 더 이상 못 봐주겠어요, 그런 친구들 많은데 내가 참아줄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오빠 사춘기 좀 심한데, 언니 사춘기가 좀 심한 것 같아, 선은 그어줘, 선은 좀 지켜줘,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화내지 않고 내가 품을 수 있는 거. 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어려워요. 그러나 그게 바로 적용이에요. 마지막, 기도는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적용까지 다 다짐하고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선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게 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세요. 여러분들 직접 한번 경험하길 바라고요. 루터의 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바쁘다고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요? 자, 루터의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난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성서학 교수가 되어 강의와 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강의 준비를 위해 밤잠을 줄이고 성경을 연구했으며 시편, 로마서, 히브리서 등 주석을 집필하였습니다. 또한 수도원 연구 책임자라는 직책과 11개 수도원을 관리하는 교부장이 되어 해야 할 일은 셀 수 없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다가 로마 교황청에 폐단을 분노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쉴 새 없이 치열한 논쟁을 벌이며 논문을 써서 세상에 발표하였습니다. 정말 그때는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을 위해 독일어 신약 성서 번역도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해오던 책을 쓰는 일과 찬양 작곡도 결코 쉬지 않았습니다. 그 노력으로 3,000권 이상의 책을 썼고 37곡의 찬양 작곡 그리고 성가집 4권도 발간했습니다.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다 할 수 있었냐고요? 물론 제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힘을 얻기 위해 나는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할 일이 많아질수록 바빠질수록 더 기도하는 시간을 늘렸으니까요. 이것이 제가 매일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도 루터의 고백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너무 바빠서 더 오래 기도합니다.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더 많이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로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로 주의 능력을 얻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루터와 같이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낼 수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제 기도 바빠서 못한다고 하면 안 되겠죠? 네, 당시 아까 말한 것처럼 종교개혁자들에게 당시 수도사들의 기도란 하나님 말씀 묵상이었어요. 큐티였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준비한 거 요점 정리하면 준비, 읽기 3번 이상, 묵상, 적용, 기도, 그다음에 실천 이렇게 나갔죠. 자, 지금까지 키트캠프 4회 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2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너무 많은 시간, 많은 것을 했지만 딱 2단어. 뭘까요? 성경 묵상이에요. 성경 묵상, 영어로 큐티, quiet time, 말씀과 기도예요. 딱 성경 묵상을 좀 더 딱 2단어로 말씀과 기도. 그죠?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시간 안에서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행복하게 온 가족이 이 코로나 시기에 두려움 속에서도 이겨내고 어떠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멋진 하나님의 아들, 딸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키티 초등부, 키티 부목의 파이팅!